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112페이지, 113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의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증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역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본론 10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의 본문으로 들어간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있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던 하나님, 노예였던 그리고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신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종인 몸에서 자유인 몸으로 또 먹을 것이 없던 그 상황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이 없는 곳에서 샘물 내게 하시며 물을 주셨던 하나님, 하나님을 억압받고 고통받았던 이스라엘을 이제는 출애굽시켜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출애굽시키셨을 때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3일을 걸어가 광야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게 하기 위한 그 조건을 내밀면서 출애굽시켜달라고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게 하셨습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신 것,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또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존재하는 신들, 애굽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그 시간 동안에 섬겼던 그 신들을 이제는 박살내는, 이제는 타파하는 그런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강한 국가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또 애굽의 군대, 이스라엘을 쫓아낸 애굽의 군대를 힘도 쓰지 못하게 묶어 버리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죽음의 공포인 이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마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은 갑자기 하나님 주신 율법 십계명이 아닙니다. 이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1장부터 19장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역사를 이어오게 하시면서 20장에 와서 십계명이라는 것을 주시면서 결론적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아침에 만나와 또 메추라기를 주게 하신 것이고, 아말렉과 싸우게 하셨을 뿐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신 것이라는 것이 오늘 20장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1장부터 19장은 어쩌면 서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할 때 어떤 얘기합니까? 서론 그만하고 본론을 얘기하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이 출애굽기의 본론은 바로 이 20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장의 십계명은 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육신 하심으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성경을 한 권으로 요약하면 다시 말하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이란 이 십계명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말씀에 의미하듯이 십계명은 실제적인 삶의 완전한 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스스로 입증하셨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법도와 사회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생활의 규례를 제정하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십계명의 전제는 무엇인지 말씀하시는데 우리 2절을 함께 보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까지 애굽 땅에서 억압받고 고통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구한 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능력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오직 그들의 괴로움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I'm the Lord your God. 나는 너의 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며 그리고 권위의 말씀이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귀한 말씀인지 우리 언어나 문자로는 다 형용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만으로도 우리는 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내신 구속자 여호와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3절을 함께 보십니다. 이제 십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십계명의 제1계명. 여러분, 오늘 이 십계명까지 다 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1계명을 통해서 이 다른 9계명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을 십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1계명을 위해서 2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1계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계명의 말씀 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는 삶은 바로 1계명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의 구원을 베푸시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서 다른 신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존재하지 않고 또한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포함하는 그 구절이, 그 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다른이라는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아헤르의 원래 의미는 이상한, 헛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신들, 다시 말하면 이상한 것들을 신으로 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신으로 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참된 신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신들 혹은 이상한 존재를 추구하는 잘못된 속성을 범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근동지방에 널리 행해졌던 바로 고대 근동의 이 다신들, 이 잡신들, 많은 신들을 섬겼던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유형적으로 또 무형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시대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형적으로 무형적으로 섬기는 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다른 주인은 다른 것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 시대가, 또 왜 이 사회가, 왜 개인이 망가져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계명을 사회가, 국가가, 그리고 개인이, 그리고 공동체가 이것을 무시하고 어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국가들이, 또 사회가, 그리고 개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망가져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삶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시작, 바로 팔복 가운데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첫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다는 것은 다른 것들을 채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비우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십계명 중에 1계명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시작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여러분, 이 3계명부터 10계명까지 너와 나라는 것, 너와 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로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너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인격적인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너가 아닌 다른 것으로 얘기하지 않고 나 그리고 너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1대1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혼자 형제가 아니라면 형제 자매를 만났습니다. 또 그리고 학교라는 것을 통해서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회라는 것을 통해서 동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통해서 형제 자매를 만났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자와 함께 살고 또 배우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자녀들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여러분 소중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귀한 이 선물들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주신 이를 생각지 않고 선물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으면 바로 이 1계명을 어긴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작년 3월 이 코비드로 인해서 우리는 만남이라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 코비드-19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나와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이 코비드-19를 통해서 나와 너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작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또 나라는 하나님과 너라는 우리의 관계에서 사실은 나와 그것으로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보다는 그것이라는 다른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게 하신 이유, 여러분 왜 마스크를 쓰게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건강을 보호하고 또 우리의 어떤 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우리가 1년 넘게 써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면 입을 막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막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헛된 소리를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나오는 이 입은 하나님 말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로 우리를 완전 봉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일도 중단하게 하셨습니다. 소셜 디스턴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거리두기를 하셨습니다. 왜 거리두기를 하셨을까?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일도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쓸데없는 곳에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소비했습니다. 하나님께 쏟아야 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시간 대신에 다른 것에 만남을 많이 청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시고 이제는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비드-19을 통해서 많이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손을 많이 씻었습니다. 청결한
그리고 거룩하게 손을 씻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더러운 균이 묻을까? 우리는 자주 씻었습니다. 비누로 그리고 20초 이상을 씻게 하고 또 그것을 말리고 또 다른 것을 만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전염될까봐 우리는 손을 자주 씻었고 소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 손을 씻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손을 씻는 이유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병균을 몰아내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병들었던 우리의 모습을 손을 씻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작업이라고 저는 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비드-19은 나와 그곳에서 나와 너로 바꿔주시는 작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축복이고 또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그리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그것에서 나와 너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이 계명, 그것이 3절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부터 우리 다 17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너, 나,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고 너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목하여 그리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와 그것에서 나와 너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와 너로 만날 때 여러분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에게 늘 함께 있어야 되고 나는 너를 돌보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너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헛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너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은 잘못 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와 그것에서 여러분 나와 너로 회복되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하나님이 십계명 내내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나와 너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모두 나와 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득 차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늘 풍성한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들로 채워질 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들로 여러분 씌워져 있을 때 거룩함으로 나오지 못할 때 하나님은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거룩하지 않는 그 죄인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죄인된 그 의인들을 만나주시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오는 자들은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모두 나와 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생명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샘이 터져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자유함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기쁨을 잃으셨습니까? 자유함이 없이 묶여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와 너의 그 관계가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여러분 풍파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광야 같은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그런 땅일지라도 나와 너와 나가 존재하면 여러분,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침에는 만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기 마를 때 우리에게 샘물 주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나와 너라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그 관계 회복을 하기를 원하시며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시켜주신 하나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와 그것이 아닌 나와 너로,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으로 늘 함께 동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복된 인생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 너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또 감격함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조목조목의 그 계명이 바로 나와 너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늘 추구하시며 오늘도 손을 벌리시고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기를 원하시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며 또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셔서 나와 너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이 광야 같은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영광 돌리며 또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만나주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오늘도 고백하며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놀라운 신령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여호와 일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복된 하루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